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비단 오늘 하루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더욱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효도하며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효자는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불효자식이라도 오늘만큼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고귀합니다. 그러기에 효도는 자식된 자로서의 마땅한 바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계명에 명시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5계명이죠. 어떤 분들은 왜 너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이 첫 번째가 아니고 5번째냐? 우리는 첫 번째인데,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1부터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대신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대인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돌판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축복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요, 내 삶의 근원이요, 터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 일컫는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네. 따라서 어머니의 손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지오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런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경험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를 멀리하고 청년 시절에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중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아무리 백방으로
치료를 해보지만 아무 효험이 없이 그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 살리려면 어디서 사람 고기를 구해서 인육을 좀 먹여봐라. 그러면 살지 모른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여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의 병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전에 제가 먹었던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또 한 번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지오반니는 그때서야 자기가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간신히 정신이 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해요.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꼭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 주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지요. 때로 어머니는 밤새워 내 곁을 지키는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재봉사가 되기도 하고 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내 등을 밀어주는 때밀이가 되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서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어머니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는 물속에 잠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울며 자식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아버지 구실을 하고 있나? 날마다 자책하는 분이래요.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네. 아버지는 결혼식 때 눈물은 안 보이지만 저 목구멍 속으로 운대요. 아들, 딸이 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바라보신대. 아버지는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웃는데요.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졌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늘 착잡하대요.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생각하면서도 아들, 딸이 제발 나를 닮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착잡하대요.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 사랑과 존경의 뜻을 품고 있는 카네이션이라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입니다. 짓밟히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 우리 아버지들께 격려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민들레 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데오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존경하여 복종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지 않고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쓰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이는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자식들,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경할 수가 없다? 이런 엄마, 이런 아빠를 어떻게 공경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나 하나님 믿지 못해, 나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엄마요, 어떤 아버지로 비춰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식에게만 위대한 어머니요, 위대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놓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효도하는 방법. 예로부터 부모를 공경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봉양과 양지. 따라합시다. 봉양, 양지.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서 늘 썼던 말이에요. 봉양과 양지.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대요.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그리고 끼니 때마다 풍성한 식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먹고 살기가 항상 빠듯해서 사는 게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흥분의 집처럼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차남 이 둘째 아들 집에만 가면 오시려고를 안 해요. 그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집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시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더 잘 봉양을 할 테니, 제가 더 잘 모실 테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이 큰아들이 효자였어요. 효자. 근데 이 어머니가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참 고맙다. 내가 네 마음 모르겠니?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이 아니란다. 네 동생이 밤마다 내 등을 긁어주는데 어찌 그리 그것이 시원한지.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재밌니? 부모를 섬기는 이 장남이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양지인데 차남은 양지를 했던 것입니다. 뜻을 깊이 헤아린다, 그런 뜻이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헤아린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소위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에게 편해 하면서 혼자 사죠. 아니면 여럿이 함께 살아요. 어디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날 부정할 수 없는 세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되나? 우리들의 숙제지요. 이 5계명을 어떤 분이 부모 공경의 이 5계명을 열로 쪼개서 부모 공경의 10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부모 공경의 10계명.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 두 번째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려라. 세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해라. 네 번째는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라.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라. 일곱 번째는 말로 감사를 드리고 용돈도 자주 드려라. 여덟 번째는 부모님을 항상 자랑스러워해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워해라. 아홉 번째는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내가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주변의 사람들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 드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드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잘 모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결국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짧잖아요. 그러니
이제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저희 이 초청잔치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들으시네요 보니까. 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이래요. 부모님을 꼭 천국으로 인도해라. 이게 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누린대요. 효도하면 잠언 1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왕관을,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대. 그리고 효도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효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가르치신 것, 그걸 잘 헤아려서 실천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가 효건강학이라는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효도하면 왜 건강해지는지. 그 에세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의 근원적 관계다. 이는 본래적이며 자연적이며 천부적인 관계다.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도 어떤 극한 상황도 이 관계의 끈을 끊을 수 없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이른바 회귀 본능이 발동한다. 특히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인간은 어머니 품의 따뜻함과 포근함,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효자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도르핀이 풍부하게 나온다. 그래서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현재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불효를 끼쳤던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회환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스트레스 그 자체로 작용한다. 마음의 중심을 상실했으니 매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없고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관계의 끈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효자는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된다. 그러므로 불건강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불효라는 거예요. 또한 효로서 효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효자를 둔 부모는 항상 마음 든든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그만큼 원만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의 공경받는 부모, 효자, 효녀를 둔 부모는 장수할 수밖에 없다. 효를 심어 효를 거두는 비결을 배우고 가르치자 자녀들은 눈을 번뜩이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는 자세를 직시하고 있다. 현재 부모님의 상황이 20, 30년 후에 자신의 모습임을 바로 인식하는 지혜가 아쉬운 시대다.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는 현대 속에 묻어 살다 보면 자칫 부모와의 관계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는 미래 자녀와의 관계에 살아있는 모델임을 명심하라. 효는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효는 곧 건강이다. 효의 씨앗을 심어 미래의 건강의 열매, 장수의 결실을 거두자. 이게 의사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은 짧게 쓰셨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장수만 하게 될까요? 성종 임금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임금이 민심을 살피기 위하여 변장을 하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느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며 그 집에 들어갔더니 보니 방 안에 밥상이 잘 차려져 있는데 그 앞에 노인이 근심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노인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은 서서 노래를 부르고 머리에 수건을 쓴 며느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 아버님 회갑인데 가난한지라 대접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만이라도 고기와 쌀밥을 해드리려고 제 집사람이 머리를 깎아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집사람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답니다. 성종 임금이 들어보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냐? 나도 참 기쁘다. 여보게나 내가 알기로 며칠 있으면 저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네. 거기 한번 응시해 보게. 내가 생각할 때 당신 같은 사람이 공직에 나가야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 몇 번 응시했지만 다 낙방했는거려. 아닐세. 그래도 한번 쳐보게나. 나도 잘 모르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공직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날 시험 주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넌센스 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노인은 근심하여 앉아있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것이 무엇냐. 이게 문제였대요. 그날의 문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도통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답을 쫙 적어냈더니 그만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야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가 잡아먹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불효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불효자식들.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피느하스,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끔찍한 저주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일어나지요. 불효자식들, 불효자식.
노아의 아들 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이 노아가 그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술김에 자기 바지를 벗어버리고 다 내놓고 잠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 막내 아들 함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 야벳과 셈을 막 불러다가 입을 삐죽거리며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며 자기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나? 며느리들이 보면 어떻게 이 대낮에 세상에 저럴 수 있어? 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셈과 야벳은 겉옷을 취하여 뒷걸음쳐서 들어가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할렐루야. 잠이 깨어 새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 노아가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함은 그 자손의 자손까지 종의 종이 되리라. 이 함족이 일부는 중동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족속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얼마나 힘든 세월을 그들이 보냅니까? 함의 자식들이. 그러나 셈족, 저와 여러분이 셈족이죠. 황인종 셈족이에요. 야벳 백인들이에요. 그들은 노아의 예언처럼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네. 불효자와 효자가 받는 복을 백인과 황인과 흑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불효자가 있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일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멋진 사람. 네. 아버지는 그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이 압살롬. 그런데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려는 욕심을 품고 자기의 잘생긴 풍채, 다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걸 활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품게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 이런 불효막심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압살롬이죠. 압살롬. 네.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옥상에서 아버지의 애첩들을 불러다가 겁간을 해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못된 아들,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듯 했지만 종국에는 패전해서 말을 타고 도망하다가 그 잘난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서 마른 노새는 쑥 빠져나가고 머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찔러 죽여요. 불효자의 최후죠.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십시오. 할렐루야. 오래오래 저희 곁에. 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100살 전에 죽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살려버릴 거다. 네.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지금처럼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